함께 볼 말씀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름이 바꿔진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 있고 그 안에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 이제부터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야곱, 뭘로 바뀌었죠?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의 뜻인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그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넘보면서 그냥 계속 머리를 굴렸던 야곱, 우리는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뜻, 뒤에 있는 자로 태어나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속여 넘기고 밀어 젖히는 그런 야곱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대표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축복된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면 알잖아요. 아유, 야곱이 자기의 자존감, 나는 맨날 뒤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야곱이 어떻게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이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이름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 우리는 준비하고 비워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알잖아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과 임무를 드러내고 그 인물이 새로 세워진 정체성을 갖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과거를 잊기보다 내 힘만 믿고 또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의 힘을 의지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너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또 지난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아브람, 존귀한 자, 큰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누가 있죠? 바울도 있고 또 제자들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바꿨고 헬라어, 그리스어인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이 바꾸어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이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반석이 될 인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될 인물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서 너는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카톨릭에서 이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정말 기둥이 된 것이에요. 또 아까 얘기한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 대체로 그 신의 뜻을 받거나 삶의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이름이 바뀌었기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배신자요, 그 박해자라는 지난날의 자신의 약점이나 과오를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눴는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좀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또 듣기 정말 별로인 예수쟁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드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예수님의 지혜,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너무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분리시키고 예수쟁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나 여겨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붙여지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름을 바꿔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에 뭐가 씌었다. 이름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봤고,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꿨더니 또 일이 잘 되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바꿔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 세상에서 불리는 그런 우리 이름의 뜻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이상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름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이름은 대충 지어주셨어, 이게 확실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발음이 이상하거나 뜻이 이상하다 이런 거 아니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좀 민망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름 개명할 수도 있는 것들. 근데 이름을 바꿔야 뭐가
바뀐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지금까지 본 인물들,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인물들을 보았는데 그 좋은 이름을 사람이 나쁜 방향으로 바꿔버린 그런 인물을 보려 합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샤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이거 알아요. 다니엘은 뭘로 바뀌었지? 옛날에 잘 몰랐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외웠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그렇게 바꿨어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그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이 벨드사살, 여기에 벨이라는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려 했습니다. 극단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에서 우상을 나타내는 벨로. 얼마나 이걸 불려지기 싫었을까? 괴로웠을까? 다니엘이 그렇게 불렸다는 것이에요. 또 그 세 친구들도 그랬던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새겨진 이름이 삭제되고 바알신의 이름을 강제로 그렇게 새겨진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에 생명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수치스러운 이름인 벨드사살로 불려졌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그런 다니엘의 이름으로서 분명히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 이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알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까지 지내게 된 것들 알잖아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살아남은 다니엘.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인정받은 그런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지식과 율법으로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처럼 급작스럽게 변화된 이름이나 반석이라 불리기에는 너무 민망한 그 베드로처럼 불려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아니면 그냥 마지막 때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바뀌길 원하는지. 이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성도로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찬양, 오늘 찬양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가사를 보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져 있기를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획기적이며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들 각자의 그 달란트와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 귀한 이름들 좋은 뜻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정체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살아갑시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잘 견뎌내고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바뀌었지만 다니엘로 살아냈던 그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